우리 에스더 9장 21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1절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보신 영상처럼 지금 거의 한 2500여 년 전입니다. 그 정도 되는 이심 절기가 지금까지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유가 그들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전에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부림절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렘넌트 대회 같은 이런 1년에 한 번 딱 중요한 다락방의 명절로 우리는 지키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18년 됐잖아요. 렘넌트 대회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지금 25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정복한 세계의 정치, 특별히 경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세상을 정복하게 안겠죠. 이런 많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25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그 절기가 지켜진다는 건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우리 에스더 5과인데요. 제목이 오늘 부림절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부림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에스더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에스더서의 상황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민족이
멸절당하기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탁 나가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나아가서 왕과 잔치를 2번 베풀고 이제 왕이 도대체 에스더 너의 근심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내가 유다인이다. 근데 이 악한 계획을 누가 세웠냐? 바로 저 총리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 라고 하면서 바로 위기 3일 직전에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에스더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굉장히 여유 있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위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행동하고 막 급하게 감정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얼마나 뭔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여유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는 게 있었는지, 이 위기 상황인데, 위기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여유있게.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2번이나 뜸을 들입니다. 완전 애간장을 이게 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일단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 바로 아주 지혜 있는 삶을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2번의 이 잔치를 통해서 어떤 바보라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도대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뭔가 고민이 있는데 왜 저렇게 뜸을 들일까? 라고 있잖아요. 막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살살 녹여가지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상태를 만든 거예요. 아주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그 인물들은 우리가 모델이 다 남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과거에 사사기에 이제 데보라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사 데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기 14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가 딱 주인공이 돼서 전체 주역 역할을 했는 성경이 66권 중에 단 한 개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특별히 에스더서에서요, 진짜 여성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자다움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자로 태어나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유 있는 믿음,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삶. 특별히 이 지혜 있는 삶이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씨, 흔히 말하기를 여성들 말씨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솜씨, 음식 솜씨, 그리고 글씨, 그리고 맵씨. 이건 막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단정하면서도 뭔가 매력 있는, 깔끔하게 맵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있어도 결국 마음이 엉망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씨. 흔히 이제 여성들이 이 5가지를 갖출 때 정말로 다 이렇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또 매력 있는 그런 여성이다라고 세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말씨와 솜씨와 글씨와 맵씨와 마음씨를 다 갖췄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바로 아주 영적인 비밀을 에스더는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우리 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춘다. 사실 끝납니다. 진짜 어떤 남자라도 사실은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되게 세계복음화에 있어서요 여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남자가 못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추게 되어졌을 때 여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대사님들입니다. 근데 대사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 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문화 외교를 펼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사들의 와이프예요. 사모님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실제로 뭐예요? 공식적인 외교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실질적인 감정들이 오고 가고 마음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남자는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고 봐셔야 돼요. 남자의 어떤 직함이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뭐 남자 평등, 남녀 평등 시대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막 동성애다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놓쳐버리고 또 남자도 남성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나오는 옷들이 보면은 거의 유니섹스 뭐예요? 남녀 함께 입는 옷의 스타일로 나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성정체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퍼뜨리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여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실 이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이미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유니섹스라는. 유니섹스가 뭡니까? 유니가 통합한다는 거거든요. 섹스, 성을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 있고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통하여서는 진짜 여자에 대한 모든 모델적인 것들을 다 나옵니다. 나머지 66권, 65권에서는요. 여자가 이 주된 얘기는 없어요. 거의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특별히 우리 여자 렘넌트들이 딱 자기의 언약으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지혜 있는 삶을 배운다면요. 하나님이 그 준비된 그릇을 분명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때에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에스더가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을 살면서 완전 멸족의 위기, 민족이 완전 죽음의 그 음모의 위기를 완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완전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 나아가서 여러분의 조금 이제 이 교회와 우리 주변 현장과 이 국가와 시대에 이 흐름을 바꾸는 그 도전이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작게는 내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는 쪽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대회가 끝난 지 3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 빈 공간에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성취시켜 나가고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흐름으로 자꾸 갑니까? 아니면 렘넌트 대회 전에 뭐요? 나를 이끄는 그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또다시 나도 또 떠밀려가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부분에요. 먼저 다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이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재앙에 이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에스더처럼 이렇게 쫙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배울 점이고요. 자,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셨다. 유월절은 첫 번째로, 유월절은 바로 구원입니다. 400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노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 이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서요 400년간 노예되었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해방시키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절기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생존 불가능한 광야의 40년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공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세상살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 한 해 다른 복잡한 무거운 짐과 갈등과 문제와 고뇌가 생겨납니다. 광야의 우리 인생 40년, 80년, 100년의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서요 바로 시작된 인생이 40년 광야.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다시 말하면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겼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매출하기 또 막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것만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아갈 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당당해야 돼요. 자부심, 자긍심, 진짜 여기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배경, 이 하늘 배경을 갖고 나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약해버리면 결국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에 여러분 다 휩쓸려 갑니다. 여기에 이게 확실한 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나는 정체성이다. 이런 영원한 영적 배경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새 절기를 통해 각인시키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절기 중에 오늘 유대인의 불임절입니다. 자, 불임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말이 유래됐다고는 성경에 나옵니까?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죠. 자, 부르는 그 뜻이 뭐예요? 제비,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하만이요, 악한 총리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의 죽일 날을 결정했어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영상 보셨죠?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엄청나게 히틀러에 의해서 죽는 모습 봤습니다. 그런 일이 뭘로 결정됐냐면 한낱 제비 뽑기에 의해서.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인의 운명이요 한낱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될 만큼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 쇠사슬을요, 딱 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 쇠사슬은 하나, 둘 채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10년 아니 100년도 아닌 1000년도 아닌 10,000년도 아닌 몇만 년도 아닌 수십억 년도 아닌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지옥 불에서 살아야 돼요. 불이 타는데 죽지 않아요. 고통은 느끼는데 살이 타지 않아. 성경 비유로 말하면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는데 그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불에 죽어버리면 훨씬 행복해. 끝나니까. 그런데 지옥이라는 건 얼마나 끔찍하냐. 100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짜 상상해봤어요? 연쇄고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진짜 생각해보세요. 10년만 감옥에 있어도 고통스러울 건데 지옥불에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10억 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 유다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력한 상황이요, 한낱 제비 뽑기에 의해서 유다인들이요 완전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큰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모르드게, 하닥,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는 이 어떤 면에서 유다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닥은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하닥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왕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죠. 여기에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누군가요? 아직 어려서 여러분들 그 영화를 안 보셨을 텐데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고대 이제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했던 고대 그 전쟁 얘기예요. 그리스와의 전쟁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00이라는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요, 머리 빡빡 밀고 눈 한쪽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약간 게이처럼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영화는 약간 이상하게 그렸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300 전쟁의 배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역사적 주인공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들을 움직였는데요. 거기에 주역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증거로서 뭐예요? 책이 남아있고 왕의 일기에 그것이 페르시아 왕의 일기에 지금 이 불임절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렘넌트가 봐야 될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렘넌트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또 유다인 전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의뢰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 가면 말씀 또 하니까 또 잊고 자동화되어 있는데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매주 나오는 말씀을요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 다음 주간 더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살이 붙여져서요. 그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고 1년을 여러분 살아오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지금 여러분 하찮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요, 맥시멈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미니멈을 살고 있어요. 최저치를 살고 있다니까요. 최소치를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자동차가 한 2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한 300km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다. 물론 달릴 수 있는 뭐 도로는 없다마는, 만약에 그걸 몰고 고속도로에서 10km로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 터지는 겁니다. 그죠?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300km짜리 딱 스포츠카 진짜 한 250km 밟고 한 300km 밟는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끝내주는 거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스포츠카에. 한 몇 억짜리 되는 그 스포츠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억, 수조 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는요,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요, 불신자보다도 일개 못한 인생을 우리는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경홀히 여겨요. 망각해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인데 각인시키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언약을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만 기억하고 이걸 또 연구하고 또 각인시키고 또 묵상하고요. 이 단순한 작업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3차원, 4차원, 5차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맛도 안 보고 완전 최소 바닥을 치는 최소치만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에스더의 응답이 남의 응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내 응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자존심을 발휘하셔야 돼요. 왜 그걸 놓칩니까? 똑같은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평등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니까요. 어디에 달려있냐? 저 언약은 내 거야 라고 과감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 보고 여러분 모습 보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닥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바닥으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요, 절대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낮게 보지 말라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최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영적 문제 안 당해요. 불신자들은 조금만 열심히 앞으로 가잖아요, 결국 영적 문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하게 목숨 걸고 가는데요, 영적 문제 안 당해요. 하나님 길을 다 여신다니까요. 언약 잡고 가는 인생. 언약 잡고 가는 인생.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각인시키고 새기세요. 이 에스더, 여기에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임절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유대인의 불임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불임절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불임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러면서 잔치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뭡니까? 대적, 슬픔, 애통이라는 이런 운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원래 우리의 태어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 인생으로 각인되어 왔다는 겁니다. 뿌리 내려왔고 체질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 매일이 사실은 잔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했어요. 그러면서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요, 딱 했는데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가 낸 꾀에 하만과 그 아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실패시키려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려고요, 온갖 영적 문제를 막 그러다가 막 폭탄처럼 퍼부었는데,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악한 하만이요, 죽이려는 꾀를 가지고 이런 사단이요, 우리 가문을 공격해 왔는데 이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사단이 판 자기의 꾀에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가 인간 타락시키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결국 누가 머리통이 박살나요? 바로 3장 15절에 네 머리 박살날 거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깨물었어요. 그런데 머리통은 누가 박살나요? 아가리는 누가 날아가는 겁니까? 뱀이,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운명이 꽉 잡혀서 안 돼. 그 무능함에, 무기력함에 꽉 가두어두려고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그 사단의 악한 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이 불임절의 언약을 딱 통해서 메시지를 잡아요. 운명이 바뀐 날. 여기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 사실 어른들은 실감이 나는데 우리들은 실감이 안 나는 또래예요. 사실 이게 세대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요, 묵상 안 하면 절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한 날 잡고 한 2달 동안, 3달 동안 만약에 무당집만 계속 쫓아다니면 아마 조금 실감 날 수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간접적으로 나도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묵상하셔야 돼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 지옥에서 천년만년 그 이상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그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하만과 같은 사단의 악한 괴계에서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은요, 실패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명시합니다. 너희들이 원래 사망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겼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너희들 옮겼어. 운명이 바뀌었음을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한마디로 운명을 뒤집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요,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결국 봉착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유한 자로 예배를 드린 이 축복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축복으로 여러분 안 느껴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축복으로 안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황폐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된 영적 상태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게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임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원래
12가지 저주, 재앙 완전 당해야 되는 인생이라 하셨습니다. 뭡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장도.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흑암 문화가 고대에도 그랬지만 역사 속에 쭉 그래왔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술과 점술과 우상숭배. 오늘날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지금 마술과 점술과 우상 이런 문화들이 막 창궐합니다. 이 안에서 문화적 존재인 인간은요, 개인의 멸망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신자 이삭까지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고 후대의 문제. 이거 합치면 이제 12가지 저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뭘 보장하셨습니까? 12가지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흑암을 결박하고요, 천사를 동원하며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전달되어집니다.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 축복이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저주가 뭔 말인가. 제일 쉬운 건 여러분 당해보면, 저주가 뭔지 당해보면 와 이럴 겁니다. 그런데 당해보면 일단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옥 배경, 막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들, 사실 이런 것들을 체험해버리면 복음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1세대들은 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한 인생의 뿌리는요, 각인은요, 엄청나게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50대 60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말고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 현장의 확인을 통해서, 지금 막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야, 저 북한을 보면서 사단이 안 보입니까? 지옥 배경이 안 보입니까? 흑암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오늘날 돈을 가진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 많은 성공한 CEO들이 왜 자살하고 정신병, 왜 교수들이 자살합니까? 왜 요즘 뭡니까? 의사 몰카 찍어가지고 여성들 막 몰카 찍어서 유통하고,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 불임절이 주는 메시지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결국은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이 축복으로 내게 주어져 있구나, 내 이거 진짜 감사하고 이거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요 꼭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9장 28절에 후손들이 계속 기념하게 해라, 후대들이 기념하게 하라 했는데요,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념합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매일이죠. 1년에 한 번 불임절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을 지키지만 그 본질은 놓쳤어요. 사실 유다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주역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 사건이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놓쳤습니다. 사실 불임절에 그 구원의 진짜 주역 되시는 복음을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을 놓친 거죠, 불임절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구원의 축복 못 누리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 진짜 내가 영접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의 의미도 몰라요. 왕, 제사장, 선지자도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상식인 그 복음의 내용조차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와 여기에 감사 감격한다. 없다니까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불렀냐? 복음 없어져 가는 시대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최저치만 사는 기독교인들이 우글우글대는 시대에, 세상의 저주 재앙은 막지도 못하고 있는 완전 무기력 무능력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 회복하고 그걸 능력을 각인시켜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향해 도전하는 그 사람, 그 렘넌트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작은 거라도요 실천을 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외웠던 것도 좋아요. 복음의 말씀을 암송, 묵상, 복음 누리는 기도, 계속 안 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다니까요.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쌓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루 이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지나가고 그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잖아요. 어느 날 차이가 나요. 어느 날 딱 몇 년이 지났는데요. 조금씩 고민하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몸부림치는데 그게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순수한 상태에서는 100도씨에 끓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뜨거워지고 있는지 안 만져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끓고 있나?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임계점을 도달하고 나면은 펄펄 끓기 시작하는, 표가 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서 가는 이때에 나로부터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션입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는 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인터넷에 여러분 이번 주간 불임절 얘기 하락했잖아요. 하셨습니까? 다음 주는요 욥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욥, 성경의 인물, 성경 인물 욥. 그러면 뭐 여기저기 블로그다 뭐 카페다 많이 있어요. 한 개만 하나씩 보고 오세요. 아, 욥이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보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한 달 동안 이제 욥에 대한 걸 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불임절의 주역인데요. 진짜 주역은 사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바 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이 최대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누리는 이 시대에 렘넌트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뭐야? 바로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라 이거 아니거든요. 고등학생한테 대학생 수준의 논문을 쓰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다 한글입니다. 한국말로 다 했어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복음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흐름을 유지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게 내 개인의 흐름을 바꿀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 통해서 하나님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승리 있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임절을 통하여서 운명이 바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12가지 저주 재앙에 있었던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12가지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의 최소치가 아닌 최대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서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가정 가문을 살리며 교회와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